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의 제단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엘리야는 과거 갈멜산에 세워졌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치며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훼손하고 방치하였던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악행이 엘리야를 통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3년 6개월의 기근이 왜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엘리야는 갈멜산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는 앞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복된 여호와의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며 기근을 멈추고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재앙의 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리는 데 있습니다. 바알 제단에 외면받고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은 재앙을 끝내시고 축복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은 제단의 회복, 교회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악한 시대가 그치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은 제단의 회복이고 말씀의 회복입니다. 대부분 부흥 시기를 보면 강력한 주의 종들이 주의 제단에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될 때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죄와 싸우며 성령의 강한 역사가 드러내는 시기를 보면 강단이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때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재료로 12개의 돌을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는 12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자, 32절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보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12돌을 취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였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 되었던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났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죄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둘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두 지파만 제외하고 10지파나 다윗 왕조를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 남은 두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이 두 지파를 남유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버렸고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외국의 이방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안타까운 역사를 12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면서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된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 여호와의 제단의 능력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앞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은 평안케 하는 복음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자, 이 은혜의 상태는 성도가 함께 힘써 지켜야 하는 겁니다. 세상과 죄악된 마음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로 남겨졌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나누어지며 슬픈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도 영적으로 보면 한국교회의 잘못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 일본이 이 땅을 지배할 때 자기들의 신사를 참배하라고 하며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여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거부를 하였지만 결국 교단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방된 이후입니다. 신사 참배와 관련하여 회개하기 위해 수양회를 가지게 됩니다.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되자마자 1945년 11월 14일부터 평북 선천군 월곡교회라는 곳에서 신사참배 통해 자복 금식기도 수양대회라고 하는 이런 긴 이름의 수양회를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수양회에 목사 200여 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가 참여한 대집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양회가 진행되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회개와 더불어 교회의 재건을 위해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과 성도에 대해서 의논하는 중에 싸움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결국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북쪽에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신사참배를 공인하였던 북한교회는 무너지고 남쪽으로 피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간절한 회개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북한군에 밀려 대한민국이 공산당 손에 들어가려 할 때 부산에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서 피난 온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수양회를 열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수양회는 1950년 8월부터 10월 7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계속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중에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산에서 이루어진 기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형용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당시에 6.25 전쟁이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다툼만 일삼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즉시 회개 운동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부산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과 9월 28일 서울을 다시 찾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이 3개월 기간 중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죄에 빠지는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우상을 따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였습니다. 12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시키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마치 과거 여호수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호수아는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장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게 합니다. 그러자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요단강에 있던 12개의 돌을 가지고 건넙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건을 기념하도록 세워두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 12돌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자유민으로 세워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노예로서 당하였던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없애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인 겁니다. 엘리야가 12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한 것은 애굽의 노예였던 수치스러운 나를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셨던 것처럼 바알의 노예가 된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기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가정과 나라와 민족들을 향하여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엘리야의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최악의 때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암흑 시기에도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일하십니다. 또한 그 당시에 오바댜와 같은 선한 성도와 그 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악한 왕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께 반란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력과 힘을 따를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취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